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왕년에 참 인기 있었던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죠. 이봉원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개그우먼 박미선 씨와 결혼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한때 유명했을 당시 이 개그맨 이봉원 씨가 어느 날 등산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유명하고 당시에는 또 우리처럼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니 사람들이 오며 가며 다 알아봤겠죠. 산에 오르는 많은 산악인들과 잘은 모르지만 오며 가며 지나치며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랬답니다. 근데 앞에서 내려오던 한 중년의 나이 지긋한 남자가 이 개그맨 이봉원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인사를 했더라는 거죠. 야, 이봉원이 산에 왔네. 순간 이봉원 씨가 이 개그맨을 우습게 알고 반말하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화가 나서 날카롭게 대꾸했답니다. 당신이 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그 중년의 남자가 겸연쩍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임마, 난 이 고3 때 담임이었잖아. 이봉원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한 번도 선생님을 찾아뵙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막상 저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한 번도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뵌 적이 없었다는 기억을 떠올리게 됐어요. 재수하려고 대입원서 쓰기 위해 한 번 모교를 찾은 적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그 담임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셔서 담임 선생님을 뵙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니 고3 담임 선생님만이 아니었죠. 우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치면 학창 시절에 보냈던 우리 담임 선생님만 12분이고 이후 대학 과정까지 더하면 한 20여 명의 스승들이 다 지나갔을 터인데, 단 한 번도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들 따로 시간 내어 찾아보거나 만나본 적이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산이든 길이든 마주쳤다면 아마 저 역시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5월 15일이죠.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 스승의 날이 이런저런 폐단으로 폐지되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1982년도에 다시 제정되어서 오늘처럼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승의 날의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처음 이 스승의 날 지켜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치 이 스승의 날이 있어서 지켜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네요.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도 충남 강경에 있는 강경고등학교에서 처음 이 스승의 날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저 다닐 때만 해도 각 학교마다 이 청소년 단체가 꼭 몇 개씩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남자들은 보이스카우트, 여자들은 걸스카우트. 이건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국제 청소년 연맹 단체 이름인데, 이것만 있었느냐?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또 저 때 제가 다닐 때 생겨서 지금도 있지만 한국 청소년 연맹이라고 해서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뭐 이렇게 만들어서 또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느냐? 여기에 이 청소년 단체 외에 또 한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청소년 적십자 단체였어요. RCY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학창 시절 보면 학교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이 청소년 단체 서클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리고 누리단, 한별단, 아람단, 그리고 이 청소년 적십자 RCY, 이 세 개의 단체가 학교마다 거의 다 있었죠.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서클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로 유명했어요. 공립 중에서도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못돼 먹은 학교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어떤 서클 활동 이런 걸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하는 게, 그때 우리 한참 이 교회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비밀리에 만나서 비밀 조직을 꾸렸어요. 그 조직은 단 게 아니라 중창단, 그
복음성가 중찬단 대회에 나가려고 선생님들 몰래 점심시간마다 따로 모여서 뭐 비밀 접선하듯이 그렇게 뭐 연습해서 한번 대회를 나간 적도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단체 서클이나 활동을 다 인정하지 않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세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리고 누리단, 한별단, 그리고 이 RCY였습니다. 1963년 충남 논산에 있었던 이 강경고등학교에 이 RCY 단체 그 학교 회장이었던 윤성란이라는 학생이 자신의 학교 선생님 중에 오랜 병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선생님을 한번 나를 잡아 찾아가 인사를 드리자고 그 학교 RCA 회원 전원에게 공지를 하고 함께 그 선생님을 찾아가면서부터 사실은 이 스승의 날이 시작이 됐다고요. 이 날을 계기로 해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퇴직한 선생님들 한번 찾아뵙자라고 이 학교 RCY에서 행하는 연중 행사로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어서 충남 지역 모든 RCY 모든 학교에 저녁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1963년 9월 21일에는 은사의 날로 정해서 이 지역에서는 지켜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2년도에는 전국 RCY 중앙학생협의회에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서 전국 단위 행사로 바뀌게 됩니다. 명칭도 은사의 날에서 스승의 날로 바꾸어서 지켜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날짜가 언제였을까요? 은사의 날은 9월 21일로 이 충남 지역 RCY가 자체적으로 정한 날짜였는데, 전국 단위 날짜로 정해지고 나중에 국가 기념일로 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날로 정해야 의미가 있을까? 근데 왜 5월 15일로 정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5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셔요? 5월 15일은 바로 세종대왕 탄생일이라고 해요. 고민했던 거죠. 우리나라 최초 스승의 날로 날짜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어느 날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됐던 거예요. 누구를 스승의 인물로 삼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찾은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었다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고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야말로 참된 스승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탄생일에 맞추어 이 날을 기념하고 전국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비추어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스승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다 스승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스승이 있어야 하는 거죠. 스승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가르치고 도와주고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스승으로 여기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했을 뿐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 공부와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기까지 사실은 우리도 다 누군가로부터 이 신앙의 교육들을 배워왔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준 수많은 신앙의 교사들이 있었고, 우리가 몰래 보고 따르고 답습해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서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행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신앙의 행위들 사실은 우리 다 모두 다 배우고 학습한 것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외워서 태어난 아이 없어요. 사도신경을 외워서 태어난 아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는 없었을 거예요. 다 배운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신앙의 스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 신앙의 스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우리의 그 스승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은요, 요한복음 전체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요, 이 13장을 중심으로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반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고요. 13장 이후 14장부터 끝까지를 후반부를 영광의 책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소식 다 빼고 중요한 핵심적 내용만 전달하면 그래요. 우리 성경에 있는 복음서 네 복음서 가운데 이 복음서가 각각 그 주제와 내용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측면에선 동일하지만 각각의 주안점과 그 서술 방식이 좀 틀려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여인들과 약자를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유대 율법과 율법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 마가복음은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도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의 기록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간 순으로 알려주고, 요한복음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 기록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오병이어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맹인된 사건,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 7가지 7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절대로 예수님의 처음 시간순부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7가지 예수님의 신성의 표적을 기록하고, 그리고 13장 중심 이후, 그러면 13장부터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신성의 표현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후반부,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영광의 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중심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역할을 하죠. 그럼 도대체 요한복음 1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3장에는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우리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13장 4절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3장에 기록한 사건은 딱 하나였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세족식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식사 자리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일일이 12명의 제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에 놀라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고는 12명의 제자들 모두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3장 12절부터 예수님은 이 세족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우리 본문은 이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식사하시다 마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는 반대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오히려 제자들에게 되묻고 있는 상황이죠. 누군가 상대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 누군가 상대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는 이 행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특별한 행위였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당시 중동에서 조금 집 규모가 큰 집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집 같은 경우 주인이 바깥 나들이를 마치고 집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종이
달려와 주인을 맞이할 때 이 행위를 한 거예요. 바깥 중동의 그 모래와 먼지 속에 발이 제일 많이 더럽혀졌을 터인데 집 안에 들어오면 종이 태아에 물을 뜨고 예수님처럼 겉옷, 원래 종은 겉옷을 입지 않으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종이 일상적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첫 번째 행위였어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행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일을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일까? 이 일이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스승이 제자에게 다가가 일일이 발을 닦아주는 전례는 없었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놀랬고 예수님도 그런 놀라는 제자들을 알아서 그렇게 되물었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선생이고 주라고 표현하셔요. 그런데 그 선생과 주의 의미를 13절은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디다스칼로스가 선생이라는 뜻인데 원어에는 그 앞에 정관사 호가 붙습니다. 호 디다스칼로스. 주도 그냥 퀴리오스가 아니라 호 퀴리오스라고 해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문법적으로 자세히 반영하여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누구나가 다 있는 그런 선생과 주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로 그 선생, 제자들에게 바로 그 주인, 유일한 선생, 유일한 주님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유일한 선생, 제자들에게 유일한 주님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 맞다, 내가 그렇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유일한 선생이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유일한 주님이다. 그러니 14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너희의 유일한 선생이고 유일한 주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 내가 선생이 되어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유일한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내가 유일한 너희들의 주로서 이렇게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극도의 섬김의 예였어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어요. 종처럼 그렇게 상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요, 신체 부위 중에 상대의 발이 가장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낮은 발을 씻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낮아져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돼요. 수건을 동여매고 대야에 물을 뜨고 정성스럽게 두 손으로 상대의 발을 닦아 주어야 돼요. 거기에는 극도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포함된 의미였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선생이 되시고 유일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는요 말씀을 받고 16절 말씀을 갑자기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도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렇겠죠. 아무리 종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주인보다 나은 종은 있을 수 없겠죠. 주인보다 나은 종은 이미 종이 아니겠죠. 종인 이상 주인보다는 못할 거예요.
보냄을 받은 신하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신하를 보낸 왕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종은요,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왜 16절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행하지 못할 때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생보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보다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인 내가 주인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신하가 나를 보낸 왕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할 때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서로 섬겨주고 희생하며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겠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우리 공동체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이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든지 사실은 이 행위가 쉽지는 않아요. 잘해주고 싶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고 잘 섬겨주고 싶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대상이 있죠. 자꾸 예전에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꾸 그 기억이 떠오르면 더 차갑게 대하게 되고 더 못되게 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보면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도 가만 보면요, 서로 대하는 것이 다 같지 않죠. 더 가깝고 친속하고 또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언니 동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차갑게 대하고 연락도 더 잘 안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죠. 가족도 그런데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여전대회 안에서, 남성교회 안에서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있는가 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관계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상대적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조차, 은혜의 자리에서조차 우리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 그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다 행하지 못하게 되죠.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 집사님도 그렇고 저 권사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보면 끼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명령하고 계셔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서로 상대의 발을 씻어주라고,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아끼고 나누고 희생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왜 우리가 서로의 발을 그렇게 씻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두 손으로 상대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줘야 하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가 이뻐서? 상대가 불쌍해서? 혹은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어서? 아니요. 우리 성경은요, 신구약 어디를 들춰봐도 그런 말씀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렇게 상대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요, 상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대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우리의 베품, 그 이유와 목적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뻐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려고 거창한 인류애로 커다란 희생의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 우리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 그 어디에 살펴보아도 그런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인륜적, 윤리적 가치로 쓰여진 성경 구절이 우리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섬기게 하고 우리를 봉사하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희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사랑 받고 은총을 받고 은사 받고 달란트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았으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쁘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상의 평화와 인류를 위해 하라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고 성령님께 받고 십자가로부터 받고 하늘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어머니의 희망은 이 딸아이 하나가 잘 자라는 것이었겠죠. 근데 그 딸아이가 정말 어머니의 소망대로 잘 자랐어요.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이 딸은 언젠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소원 있으면 하나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던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소원이야. 그 이야기를 엄마로부터 들은 이 딸은요,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교회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간 이 딸은요, 그 교회 간 첫날 정말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 하루 동안에 너무나 많은 걸 본 거예요. 서로 험담하는 사람들, 불의한 청탁을 하는 장로님과 또 그 장로님과 함께 또 싸우는 집사님들, 식당에 갔더니 서로 먹겠다고 다투고 자리 다툼하고 욕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교회에서 보았던 안 좋은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봤구나.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듯 그렇게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상대가 이뻐서가 아니라, 상대가 고맙고 착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베풀라는 명령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누가 나에게 잘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쁘고 좋아서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귀하고 훌륭한 이념적 가치로, 도덕적 가치로, 윤리적 판단으로 이 세상의 인류애로 사랑하라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 주시는 명령은 절대 그런 명령 없어요. 단 하나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희생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베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랑 그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중보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길 그대로 우리도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주님 말씀처럼 서로를 향해
무릎 꿇고 상대의 발을 닦아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